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뭐예요? 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 있어요? 버린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를,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뭐라 그래?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가 뭐예요?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진노가 나오죠.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훈련하죠. 뭐 그냥 체력 훈련, 또 뭐 트레이너, 뭐 자기 몸에 어때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막 단련하는 거예요. 막 근육을요, 막 완전히 그냥. 여러분, 막 무슨 뭐 오늘도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뭐 잠시 그냥 몇 초, 4초, 5초 그 뛰어가는 그 썰매를 타기 위해서 4초, 5초 그 달려가서 그 썰매 타는 거 그거 하나 위해서요, 막 몸무게도 치워야 되고요, 막 운동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근력을요, 막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무슨 달리기 선수들보다 더 단련하고 훈련하고 이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단련과 훈련과 고난이 필요한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불에,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징계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2절을 또 볼까요? 2절, 3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원수 바벨론의 침략을 말해요. 영원한 멸망,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이 시편의 배경은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성소, 교회, 예배당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죠. 혹시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뭐예요?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제가 우리 그때 언제 화요일날 신방 갔잖아요. 그때 신방 가는 그 시간이 쇼트트랙 500m 결승전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차에서 오다가 딱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결승전을 하는 뭐 한 3분이면 돌잖아요. 5바퀴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우리 또 얼마나 또 이게 잘 나와 텔레비가. 그래서 야, 요 결승전 보고 들어가자. 아파트 앞에서 결승전을 딱 보는데 다 최민정 뭐 금메달 딸 걸 뭐 월드 랭킹 1위 뭐 아주 그냥 뭐 예선 뭐 결선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를 기대했을까요? 금메달. 야, 은메달 뭐 이거는 금메달리스트한테는 은메달, 동메달 눈에 안 들어오죠. 당연히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막 우리는 기대하고 해가지고 내가 보면서 야, 스타트만 빨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더라고 보니까. 계속 좀 추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만 빨라가지고 그냥 1등으로 그냥 계속 가서 그 이태리 선수는 처음부터 1등으로 가서 끝까지 1등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준결승 때도 제가 보면서 야, 저 이태리 선수처럼 그냥 처음부터 1등으로 가서 1등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요 그냥 올림픽 한 3-4번 나온 사람이야. 마지막.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런 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월해서 중간에 따라잡아야 되는데 추월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직전에 2등으로 들어왔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전 국민이 뭐를 딸 줄 알았는데요?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뭐예요?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서 좀 아찔아찔해. 그래서 그 은메달이라도 괜찮다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그때 했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빨리 하고 아무리 날고겨도 뭐를 어기면?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뭐 먼저 출발한다거나 제가 그 전날도 막 이제 실격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옆 사람 몸을 건든다거나 뭐 잘 가고 있는 사람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몸을 밀친다거나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공격한 사람은 무조건 실격이, 공격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룰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방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최민정 선수가 실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옆 사람의 몸을, 진로를 방해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 선수에게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이제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뭐가 됐다? 교훈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아픈 일이고 고난이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뭐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선수들이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어때요? 법을 어기면 탈락되는 것처럼 그 많은 훈련들 속에서 또 배우고 배우는 거.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라는 건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여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 이거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반어법이라 그러죠.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영원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영원히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쓰러져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뭐예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1절처럼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반대로 뭐예요? 진노의 얼기를 뿜으신다. 이거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거 있습니까? 저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잘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내면 속에 잘 보면 하나님보다 뭐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를 더 사랑하고 더 심취하면요, 하나님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요 깨닫게 해줘. 확 실망하게 해요. 만약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 사람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고.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에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걸 하나님 보여줘. 그래가지고요 내 안에 뭐예요? 깨닫게, 아 하나님이 제일이지. 물질이 대단한 것 같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는데 시간 지나면 야 물질이 별거 아니구나. 환경이 대단한 것 같아서 환경을 의지했는데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요?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74편,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또 진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만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지금 어떤 적들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억울함으로 원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군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74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대적이라 그랬죠. 주의 대적. 얼마나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고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6절, 7절, 8절 세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대적들, 주의 대적들,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불살았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와야 하나요? 올 수 있어요.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내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먹고 살만할 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 뭐예요? 뭐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오늘 뭐처럼 막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해 놓고 뭐예요?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나를 반성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또 내가 뭐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까? 내가 뭐 전도하기로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축복을요, 받았을 때 진짜 잘해야 돼요. 정말 그 축복받았을 때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저도 이렇게 많은 예화들을 보면요, 막 어려움 가운데 막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를 줬어요? 축복을 줬어. 내 축복받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가져가 버리셔. 싹 가져가 버려. 그럼 그때 돼서 또 뭐 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적들이 와서 다 부셔버리고 조각품을 부시고 모든 그냥 더럽히고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다.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도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가 불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모든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이 황폐화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뭐예요? 낮추세요. 잠시 잠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또 9절에서 11절 3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계속해서 대적들이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긴지 아까 1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계속 고난이 오래 간다고 여러분 그 잠시 잠깐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근데 9절에서도 표적도 안 보이고 누가 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게 더 이상 얼마나 오랬는지 뭐예요?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어. 여러분 고난이 야 한두 달만 고생하면 괜찮을 거야. 한 6개월만 고생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제가 군 생활을 한 달을 해보니까요. 첫날부터요. 들어간 훈련병들이요. 막 수첩에다 메모를 해서 뭐 메모하냐 이렇게 너 뭘 적냐 그러니까 딱 저녁을 먹고 이제 이제는 뭐 74끼 밥 몇 끼 남았대. 밥을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수첩에다가 뭐 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예요. 언제 훈련소를 나가는지. 아니 4주밖에 안 있는데 그러면 4주에다가 4주 28일이지. 4주면은 하루에 3끼 해봤자 120 한 달 쳐봤자 120끼밖에 안 되잖아, 그죠? 100몇 끼밖에 안 되는데 이제 98끼 남았다. 90 그냥 훈련소 와서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갈 날이 3일 여러분 군인들한테 너 며칠 남았냐? 네, 183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왜요? 그게 오늘 잡으면 야 이제 180일 남았다. 너 며칠 남았냐? 네 67일 남았습니다. 거의 그래 거의. 너 며칠 남았냐? 네 73일. 네 이제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세고 그거 날짜 세는 게 뭐예요? 유일한 날. 근데 우리 평소에 그런 거 세요?
안 쓰잖아요. 우리도 신경 안 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응? 응? 시간이 지나면은 나간다. 근데 만약에 그 군인들한테 나라 국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제대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요. 너가 잘하면 일찍 제대시켜주고 성실하지 않고 게을르게 하면 또 1년 연장되고 2년도 연장되고 그러면요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난리 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 1년만 참지 2년만. 그러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언제 고난이 끝나죠? 알면 좋아요. 근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어요? 대적들이 계속 와서 뭐를 해요? 비방해 욕을 해요. 또 원수가 하나님을 막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오늘 이 시편 74편에 나오는 거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고난이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뭐가 좀 어떤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집에서 TV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순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철책에 넘어와서 노크해가지고 들어온 귀순 병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얼굴은 공개되면 안 되니까. 북한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자동으로 가만히 훈련만 받아도 나라에서 다 못 돼요. 먹을 걸 주죠. 북한 군인들은요 자급자족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비무장지대에다가도요 농사를 지고 풀을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심어야 그걸 걷어서 먹는데요. 그 비무장지대고 전방이나 그렇게 되고요. 거의 그 무슨 그러니까 배급이 되면 한 60, 70%는 다 장교들이 가져간대요. 심지어는 한 끼에 100g이 얼마예요? 네? 그게 한 끼래요. 100g 밥이 100g.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 한 끼 그냥 밥을 한 3분의 그리고요 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불려가지고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핵을 만들겠어.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병사 작년에 나온 병사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좋은 거는 다 장교들이 다 가져가고요. 나머지 그냥 남은 거 가지고 병사들이 그래서 뭐 비무장지대에다가도 뭐 심는데 거기서 먹다가 거기다 뭐 가꾸다가요 채소 갖고 가다가 막 지뢰가 터져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요 그 막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을 하잖아요. 그 대북 방송을 하면요 그게 그렇게 잘 들린대요. 새벽이랑 저녁에는. 그럼 그거를 듣고요 막 그렇게 그 남한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막 전단지 살포하잖아요. 그 전단지를 보고 막 심지어 그걸 보고 남한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각 소대마다 한 3명씩 스파이가 다 있대요. 스파이가 다. 그래가지고 늘 감시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상이 불순하거나 그런 뭐예요? 바로 잡아가게. 그리고 수시로 백지를 준대요. 백지를 줘서 혹시 주변에 좀 공산당의 좀 정신이 부족하거나 약간 뭐 남한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떤 그 공산주의의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은 고발하라고 수시로 쪽지를 써내게 한대. 수시로 옆 사람을 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가고. 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러분 북한 군인만큼 힘들어요? 뭐 말을 못하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뭐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들을까 보니까. 여러분 그 북한 땅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북한 땅의 고난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예측이 돼요? 만약에 이 오늘 10편 14편의 고백이 북한 주민들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난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14편이 북한 주민들의 고백이라면 와닿겠어요, 안 와닿지 않겠어요? 와닿죠. 그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들이 이 공산주의가 희망이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요. 귀순을 결심해야 돼.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북한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과 같이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요. 수십 년 이어서. 끝이 없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가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라. 아무런 표적도 징조도 예언자도 누가 와서 1년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1년만 참으면 북한 너희들 해방될 거야. 1년 6개월만 그런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성공하고 잘 먹고 정말 모든 게 풍요롭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 막 간절히 찾아요?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고생했던 그때 막 애들이 힘들다 해도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고생한 것만큼 힘들어 봤을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식들이 힘들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부모 세대들이 그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고생한 거에 그 10분의 1이나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의 절박한 마음과 여유 있고 그냥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좋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때요? 저도 오늘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이 너무 맛있더라고. 왜? 점심을 안 먹어놓으니까 저녁이 맛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끔 고난을 경험하면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아프게 해요. 왜 아프게 할까요? 가끔 아파야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뭐예요? 소중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라. 오늘 11절 다시 보면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은 주님의 손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손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좋은 게 뭐예요? 절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한 것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요. 여러분 안 절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어도 그냥 주님 기도 응답해 주면 좋고, 진짜 그런 응답에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막 절박해요. 이 절박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냥 예수지 오직 예수냐 이랬거든요, 처음에. 오직 예수.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오직 예수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뭐예요?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나를 채울 자가
없어요. 주님 밖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되실 분이 있어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거 아무리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걸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요, 기도응답의 비결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명절에 오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비결 따라합시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고난 중의 기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할 때 어때요? 간절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지. 하나님 당장 이번 주 안에 뭔가 막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제가 이제 보니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또 조금 덜 절박해. 그 말 이해가 돼요? 네? 네,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이나 이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조금 덜 절박해. 왜 절박할까요? 경기를 여러 개 뛰어. 500m도 뛰고 1000m도 하고 뭐예요? 1500도 하고 어때요? 조금 여러 개 하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최민정 선수가 실격돼서 떨어져도 이번에 비록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정신 차려 잘하겠습니다. 아직 뭐예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뭐 스켈레톤이나 무슨 스키 점프하는 사람이나 무슨 이렇게 그냥 한 번 하고 훅 지나가고 끝나는 거 많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잠시 잠깐 그냥 한 번 나가서 그냥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기도.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이 비유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무화과 열매가,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주인이 저 나무를 그냥 찍어 버리라고, 불살라 버리라고. 저 나무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 무슨 소용 있냐고, 저거 잘라 버리라고. 그러니까 옆에 종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몇 년만? 1년만. 1년만 더 기다려서 1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잘라버리십시오. 그럼 1년 안에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1년만 딱 신앙생활 더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절박하게 보내요, 안 보내요?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냥 보내? 내가 오늘 하루라도 더 성경 보고 하루라도 더 전도하고. 만약에 신앙생활 1년만 더 해라 그러면, 만약에 은퇴 앞둔 사람에게 1년만 더 해라 그러면 그 1년이 값지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1년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1년이 남들에게 똑같이 봉사하는 1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번에 여러분 보니까 금메달 딴 선수들 특징을 보니까 거의 절박해. 왠지 알아요? 나이가 많아. 다 거의 30대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이번 올림픽이 자기 인생의 뭐야?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어때요? 그 사람에게 절박해. 다시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근데 10대, 20대들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올림픽에서 이해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지막. 이게 진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오늘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겠어요? 어때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어때요? 매달리죠. 오늘 저는 이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시편 74편 12절로 15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이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기도의 시편을 잘 보면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실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흑암이에요. 적들이 공격하고 다 모든 걸 부셔버렸고요. 불태웠고요. 비방하고요. 욕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떠올리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예전에도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또 13절 보세요.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드리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적에게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나라와 권세가 무너진 곳에서 더 밝게 드러났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16절, 17절 두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말하셨으며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나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왜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무슨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주께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승리로 이끄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는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옛날 고난을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 것을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기념, 우리가 이런 그 명절의 원래 의미를 잘 보면 뭐예요? 부모 또 조상들의 은혜를 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 이거를 뭐예요? 공식으로 대입하는. 하나님 전에도 하나 이럴 때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당연히 뭐예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육체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내 것이다. 주님의 것. 뭐가 있어야 주님의 것이지. 말이라도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 가기도 힘들어. 그러면 내 건강이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자식들이 막 문제가 돼. 그럼 뭐래? 내 자식이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마지막 18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18절 23절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하나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합니다. 19절 보니까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는 비방과 능욕, 백성들이 겪는 원통함,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들 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누가 겪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 우습게 보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맷 비둘기의 생명, 여기서 이 비둘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생명을 막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생명이 빼앗겨지면 되겠어요.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돌이켜달라고.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현재는 학대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현재에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다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연약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깨닫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셨던 걸 내가 뭐한다? 기억한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나를 구워주시오. 옛날에도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오. 옛날에도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일으켜주시오.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는 거 뭐라 그래요?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고, 22절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뭐야? 푸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해요, 안 심판해요?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한이 정신 못 차릴 때마다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북한이 선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악함은 악함대로 하나님이 또 어때요? 심판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 그럼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그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를 막 비방하고 막 모함하고 막 어때요? 막 화나게 만들고 누명 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한 짓을 한 자들이 선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 의해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은 악한 짓을 한 것대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심판해.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걸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해서, 야,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래, 하나님 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만 생각하면 그러면 악한 자들이 좋은 걸로 쓰임받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한 거에 또 심판을 해야 하네요?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당하면서 우리는 또 성숙해지고 좋아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도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요, 권사들 모여서 회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배가 침몰하고 뭐 불이 나고 또 어때요? 뭐 크레인이 무너지고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근데 사건 사고 무너질 때마다요, 어때요? 또 그것을 똑같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방지해야 하네요. 방지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막 소방관들이 막 5명이 와가지고요, 막 점검을 하더라고. 대피가 어떻게 되냐, 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냐, 뭐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사건 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거를 방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저주와 황폐함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이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